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9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릴 때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의 몸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과적인 약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져서 약의 성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즉 흡수할 수 없다라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약의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냥 배출되기 때문에 그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인병 중에 하나인 이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에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이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 신장, 신경, 혈관에 심각한 합병증을 그렇게 유발하는 병인데, 아무리 혈액 속에 혈당,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몸에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배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TV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마음껏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용지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혜가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어리석은 삶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트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는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혹시 이런 근심을 주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기쁨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고 얻는 자가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과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의의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지만 공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각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모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의 재물을 바라는 자는 그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가는 자는 모두에게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익한 삶, 생명이 없는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무익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래서 기쁨을 드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이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죄인이지요, 그죠? 죄인으로서 스스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를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죄인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죄인의 삶에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즉 우리는 죄인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렇게 인정받은 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매일매일 그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줄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소욕은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의 욕심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자는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누굴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서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갈망하고 있는가? 혹시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인의 소욕, 세상을 바라보면서 채움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있듯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져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기쁨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자가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부지런해도 가난한 삶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사람의 성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삶도 성실함이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계속 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열심을 내는 자,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가난한 삶으로 끝이 나지요. 여러분, 가난한 삶이란 돈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것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흙수저라는 말이 돌고 있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성장한 삶은 흙수저라고 말하고, 흙수저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삶은 죄인의 삶, 흙수저의 삶이어도 그는 주님으로 인해 부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은혜를 잃어버린 삶, 그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의 삶이고요. 그 삶의 끝은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내 열심이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구하며 그 열심 안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세워져서 그 지혜를 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나아가는 자가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곧바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하심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철에 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자가 쓰임을 받고요,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올바르게 서지 않고 때가 지난 뒤에 나간 자는 추수할 수도 없게 되지요. 분명히 추수할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추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주셔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그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둬요. 그러면 때가 지나면 먹고 싶어도 다 썩어서 그저 상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추수가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뭔가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양식을 부어주시고 뭔가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뭔가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이젠 먹어라, 이제는 나가라, 이제는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때에 맞춰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 가운데 서는 것이 진정 주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서는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고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의 삶일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자를 아비와 어미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 자신을 향한 열심을 갖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비와 어미를 근심하게 되고 그 삶의 끝은 무익입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근심하게 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기쁨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비와 어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녀는 여러분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섬기며 돕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아비와 어미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쁨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러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그 기쁨의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자,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먼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비와 어미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 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먼저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그 기쁨의 삶이 되도록 그 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